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역대하를 읽으면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모개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4장 2절에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 28장 1절에는 아하스 왕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이스라엘 왕은 두 부류로 구분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왕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한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한 왕에 대해서는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지만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왕에 대해서는 그의 삶이 비참하기 때문에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왕을 보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일상에서도 좋은 일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를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직하게 행하고 있지 않은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인지라 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혹여라도 정직하지 못하고 완악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당할 만한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말씀으로 저를 비춰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제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였어요.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퇴락한 곳을 보수하는 등 선한 일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2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성전의 퇴락한 곳을 수리하고 또한 한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전은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그의 삶이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아스는 듣지 않았어요. 자, 역대하 2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바알을 숭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당했고요. 또한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아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토록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이 그것의 기로가 되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조건 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들은 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누가 사는 동안, 누가 어떻게 하는 동안이라는 조건이 달리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더라, 정직하게 행했더라 라고만 되어 있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아니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것을 24장을 읽어보면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요시야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선왕이 섬기던 우상을 부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드리던 그런 제사를 회복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아스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24장 15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죽은 나이가 130세예요. 이때만 해도 130세는요 굉장히 오래 살았던 그런 나이입니다. 장수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더 요아스를 말씀으로 인도하게끔 그에게 긴 수명을 허락하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성전에 무너진 곳도 세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어요. 7살이면 유치원에서는 형님반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긴장에 역력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서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선택하고 결정하고 논의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 일들을 7살 된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서 요시야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도록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좋은 그런 조언자가, 멘토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게 되자 유다 방백들이 요시야를 꼬드긴 거예요. 자,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요아스의 이 나이가 몇 살 정도가 되었는지는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소년기였든 아니면 청년기였든 관계없이 여호야다가 그를 이끌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행했지만 유다 방백들이 그를 이끌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길로 걸어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 보게 하실까요? 아이들은 누가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소년들, 누가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여호야다와 같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좋은 교사와 또한 선생님과의 만남,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좋은 교회와의 만남, 좋은 목회자의 만남, 좋은 성도들과의 만남, 참 그런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과 그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가질 텐데 우리 아이들이 여호야다와 같이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유다 방백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되어야 되고 그 아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의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보다 우리 회원의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보다 우리 회원의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보다 우리 회원에 속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주는 것은요, 아무나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이끌어줘야 돼요.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삶의 경험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이끌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자녀를 이끌어주는 것은요, 그것은 내 자녀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내가 우리 회원의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끌어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때때로 내 마음이 자녀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 회원의 아이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한마디라도 하면, 누군가가 회원의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벌써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것이 뭐 어떤 증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여호야다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이끌림을 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기존 세대인 우리가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고, 그들을 좋은 언어로 이끌어야 되고,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야 되고, 좋은 말씀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부모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 그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회원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만,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호야다와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되,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회원의 아이들을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길로 인도하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